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 걱정이 좀 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안부 묻고 있는데 무슨 설교 하실라나? 어떠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열매가 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24명, 실명이 언급된 사람만 24명이고 그 누군가의 가족에게 혹은 누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제 이름은 성경에 없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대로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언급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물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각자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어떤 표현, 그것을 가리켜서 도전을 받기 원하고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원래의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본문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거 꼭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계수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다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기겠죠. 혹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복음에 그렇게 동역했던 나의 귀한 동역자, 그런 이름으로 좀 불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좀 불리겠다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다짐과 변화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 5절의 내용을 보면 뭐와 연결되고 있을까요? 5절이 지금 뭐랑 연결되고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4절이랑 연결되어 있죠. 바울은 앞선 4절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감사를 받고 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와 그곳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해달라, 지금 그 말이 연결되는 게 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아멘. 먼저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을 하는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고 있는 그 교회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데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시아라고 하면은 소아시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입니다. 옛 터키인 거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리스 북부에 있었던 마게도냐, 남쪽에 있었던 아가야 지역을 갔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 나와서 어디로 이동을 했죠? 이 소아시아로 딱 이동하는데 소아시아에 첫 방문했던 선교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앞으로 장차 올 인류의 종말, 그 마지막 때 있을 그 일들, 신비한 일들, 이게 묵시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자,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잘 보고 잘 받아 적어서 그 편지 보내라 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7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죠? 에베소.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아시아에서도 최초로 개척된 교회가 이 에베소잖아요. 그 에베소라는 교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긴장도 되고 그랬던 지역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바울에게 어땠을까요? 아주 기억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텐트 메이커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때 그 일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열심히 같이 동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에서 떠나 나올 때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에베소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교회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얼마나 또 정성으로 섬겼겠어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그 가운데 첫 열매로 나온 형제가 바로 에베네도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던 것. 소아시아 복음의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다. 아마 평생 못 잊었을 거예요. 에베소만 딱 생각하면 아마 에베네도가 먼저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17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회 2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교육자를 활동한 그거 말고 섬긴 거 말고 이전부터도 저는 뭐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집안에서 계속 자랐으니까 특별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개척하셨거든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서 가락고등학교 바로 앞에 카센터 있는 지하 2층에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개척하셨을 때부터 모든 뭐 포스터, 잡일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오픈하셨는데 아버지가 이 사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교회 사업을.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빠를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문제죠.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교회를 섬기기는 섬기는데 믿음이 없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아무튼 제가 교회 생활했던 그 지난 여러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가장 제 마음에 그래도 이거는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긴장이 됐다. 그랬던 순간이 언제인가 돌아보니까 역시 전도사가 처음 딱 돼서 사역했던 그 교회더라고요. 가장 긴장이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었던지요. 원래 뭐든 처음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사랑 못 잊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자, 2005년 12월에 제가 세상 음악하고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전도사로 시치되고 정확하게 그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인천 부평에 있었던 동광제일교회라는 데였는데, 처음 맡았던 데가 제가 중등부, 그리고 찬양단, 그러니까 청년 찬양팀 인도자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차가 없어서, 집은 안양인데 차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가고, 부평역에 도착하면 또 마을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매주.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는 그때 또 저녁 예배가 7시 반이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늘 11시 됐던 것 같아요. 막차를 놓칠까 봐 부랴부랴 막 가는, 그때 당시에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고 막 괴로운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중등부 전도사가 됐어요. 또 신학적으로 또 아직 무르익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또 세상의 음악만 했었던 제가 교회 음악을 하며 교회 찬양을 리드하는 인도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유행하는 찬양곡들도 들어보고 찬양팀들 곡들도 들어보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등부가 2배로 성장하고 찬양팀이 세팅이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팀 처음 맡았을 때 그 팀원들이요, 스승의 날이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선물하고 이렇게 편지 카드를 써줬었는데, 그때 당시 제 나이 25이고 청년들 2-3살 차이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깍듯이 하고 했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처음 받은 첫 사역지에서 처음 격려의 감사의 편지를 받았던 그 카드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 성경책에. 그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생각날 때마다 내 첫 사역지의 그 이야기들을 보는데, 이 내용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그래요. 민두식 전도사님의 첫 사역지가 동광제일교회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전도사님으로 인해 나날이 발전해가는 우리가 보이네요. 앞으로 정말 멋진 사역하실 전도사님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그때 축복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밝은 모습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새노래 찬양단 일동, 이렇게 저에게 카드를 써줬었어요. 여러분의 첫 사역, 처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추억은 뭔가요?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계시나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로 삶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그때를 추구하고 소망하고 계신가요? 그 첫 열매에 대한 감동과 기쁨, 우리가 자꾸 소망해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점점 내가 나태해질 때 그때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자꾸 더 가까이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명을 봐야 되는데 이제 1명 끝났네요. 부지런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정확히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여기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원체 유대인들에게 흔한 여성의 이름이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확실한 건 이 여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유대인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처럼 수고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12절 상반절 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루베나하고 두루보사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 봐도 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 이름들이 당시에 원래 로마인의 이름, 여성의 이름으로 좀 흔하게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들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두루베나하고 두루보사는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천인데, 일꾼인데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로마 집안 출신 자매들이지 않았겠는가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로마 출신 자매들 뒤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버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버시는 헬라어로 페르시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페르시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페르시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페르시아인.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연스럽게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 페르시아 출신 노예였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 로마 집안에 좀 이름 있는 집안의 자매들과 뒤에 바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집안의 여종이지 않았겠는가, 좀 나이가 많은 여종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버시는 보통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앞선 이 두 자매들보다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매고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역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6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12절에서도 나오는 이 수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세요. 이게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로를 느끼다, 소진하다, 힘써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 너무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막 소진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그냥 동사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 느낌을 좀 잘 살린 번역을 보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이 코피아오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Greet Mary who has worked hard for you 그래요. has worked 그러는 거예요. 왜 영어 문법에 현재 분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주일 아침부터 머리 아픈 문법 얘기를 하는가? 근데 이걸 알게 되면은 이 뜻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현재 분사가 뭐예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뭔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니까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그래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 아침 먹었어. 아침을 내가 늦게 먹었어. 이럽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간다 안 간다 말을 하지 않고 나 아침 늦게 먹었어.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밥을 먹은 게 여기 남아있으니까 나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나 안 먹어라고 하는 거절이잖아요. 이게 현재 분사인 거죠.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문법인데 영어에, 헬라어에도 있는 문법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자 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아까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까지 뭐라 그랬죠?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이들의 수고가 과거의 어떤 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진맥진하지만 주 안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0절 상반절 연결해 볼까요?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답니다.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인정을 받은 걸까요? NIV로 보세요. 이 사람은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그럽니다. tested 됐고 그 가운데 approved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연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녹록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다 어프로브 됐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의 시험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광야의 시험 다 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잘 통과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광야, 시험, 연단 지나는 거 한두 번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언 드릴게요. 기가 막힌 예언이니까 잘 들으세요. 죽는 그날까지 시험 받을 겁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 꼭 approved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7절에 나오는 일꾼들은 어떨까요?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니아는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 아, 그게 여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학자들은요 이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가하고 이렇게 딱 붙어서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뭐로 추정하는 거죠? 아, 부부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부부로 보는 거죠. 이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 덕을 끼친 사람들이래요? 사도들에게도.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심지어는 사도 바울보다도 예수님을 더 먼저 영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잘 알려진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할 그 타이밍에 함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생겨나는 그 순간에도 귀한 일꾼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귀한 일꾼이고 귀한 동역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이 사람들하고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된대요? 친척이랍니다. 친척. 이야,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친척들이 로마 교회 안에 또 있었대요. 11절 상반절 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아, 바울의 친척들이 로마의 자리를 잘 잡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친척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한번 보세요. 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족의 혹은 같은 민족의, 그러니까 동족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인 그 용례들을 보면 아, 이게 유대 동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는 지금 바울이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친척을 얘기하는 이 신게네스가 같은 유대인 동족인데 로마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다시 말해서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 바울에게는 유대인 같은 동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함께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갇힌 적이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감옥 신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깜빵 동기예요. 이분들이 지금 깜빵 동기입니다. 바울하고 안드로니고 유니게가. 같은 유대인 동족도 되고 깜빵 동기도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동기라는 말이 서로에게는 참 이게 끈끈한 어떤 동질감을 형성해 주거든요. 그렇죠. 군대 동기, 대학 동기, 뭐 지금 말하고 있는 깜빵 동기. 다 뭔가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동질감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에 동참한 동족이고 든든한 동역자. 헤로디온 역시 같은 유대인 출신이고요. 로마 교회 안에서 복음의 동역을 하고 있는 귀한 일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들 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소개가 쭉 나오고 있는데 8절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보세요.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여기 보니까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이게 흔한 당시의 로마인들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체 로마 안에 노예들이 많았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귀한 동역을 감당했던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10절 하반절 보세요. 아리스도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11절 하반절 보세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아리스도블 그리고 나기수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몰라요. 왜? 여기 한 번 나오니까 그냥 이름만 딱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 속한 어떤 가족이 됐는지 하인들이 됐는지 누군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다. 자, 계속해서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럽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우리 눈에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루포. 루포가 누굴까?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퍼포먼스를 하게 만들잖아요, 로마가. 십자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가로로 된 그 나무 목을 무거워요. 그게 거의 150파운드 됩니다. 그 나무가. 그거를 어깨에 메고 전에 채찍도 맞으셨고 얼마나 또 농락을 많이 당하신 상태입니까? 지쳐 있는 상태에 그거를 들고 거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무 힘겨워하시니까 그 로마 병정이 같이 끌고 가다가 억지로 누군가에게 이 나무를 지게 하는데요. 그 사람 누군지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안부를 묻고 있는 루포가 누구냐? 이때의 루포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그걸 대신 졌고 그 아버지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 보게 됐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 구레네라고 하는 데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래서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동시에 지금 바울이 안부를 묻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건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 바울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극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돌봄을 받으면 마치 내 어머니처럼 여기고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9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딱 나오는데 보세요. 중요한 건 14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15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실제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친인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복음의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온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뭔가 따뜻한 느낌 받아지지 않으세요?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미국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허그하고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손 딱 잡고 이렇게 딱 앉잖아요. 탁탁탁 해줘요. 이 미국식 인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에서부터 오는 어떤 인사법이 있는데 그게 서로 이렇게 볼을 하고 입 맞추는 그런 인사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로마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문안을 하고 싶은 24명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로 딱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한테는 인사 안 하시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문안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당신들에게 문안 드립니다. 우리의 문안을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 이름들 참 어렵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에게 잘 문안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잘 문안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 뭐예요? 문안하라. 문안하라입니다. 이 문안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보니까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팔을 접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팔을 이렇게 접다. 아스파조마이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되냐? salute, 경례하는 거. 이 뜻도 되고요. 이게 확장돼서 어떤 의미까지 가냐면 환영하다, 포용하다, 포옹하다, 이렇게 허그하는 거죠. 포옹하다, 인사하다, 환대하다. 다 이렇게 뭔가 손을 펴서 이렇게 안는 embrace의 느낌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단어가 아스파조마이가 몇 번 쓰였나 찾아봤거든요. 총 48번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대부분이 다 인사하는,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이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 눈에 주목되는 한 쓰임을 봤어요. 이 용례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셔서 전도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같이 주시고 보내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침을 주시는데요. 너희들은 예수의 복음의 일꾼으로 가기 때문에 일꾼은 그 삭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곳에 가서 복 빌어주고 그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12절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아스파조마일 것 같으세요? 어떤 단어가? 빌라입니다. 빌라가 뭐예요?
이거예요? 복을 빌어줘라라는 거잖아요. bless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모든 예배 마지막에 benediction, 축도를 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합니다. 제가 무슨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 아들이 막 벌써 따라하는데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따라했거든요. 무슨 주문처럼. 꼭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혹 신방을 가거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이 빌어주는 게 아스파조마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스파조마이 하라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축복, 애정이 가득 담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고요. 혹 몸이 떨어지게 될지라도, 우리 지찬 형제 어디 멀리 가지만 몸이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아스파조마이 동역하고 사랑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안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복음의 동역을 위해서 이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섬기다가 어디로 간다고, 한국 간다, 어디 간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랑 필요 없는 사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지체라고 했잖아요. 교단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을 안았으면은 우린 같은 믿음의 공동체다. 아스파조마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건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이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문안하고 계십니까? 문안하고 계신가요? 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대화 한번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뭔가? 나는 과연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주고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물론 이름만 언급하는 사람은 있지. 근데 부정적으로 수식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의 첫 열매이긴 한데 그 사람 참 내 속을 많이 썩였던 누구 주 안에서 수고하긴 했는데 참 불평이 많아서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싹 제거하고 긍정적인 축복하는 이야기만 가득 담아서 말했단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진짜 과연 작은 예수가 돼서 자기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만 했던 그런 동역자들이었을까요? 누군가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분명한 어려움과 아픔을 주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들을 기억할 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사랑스럽고 헌신한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복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지켜 세워줄 수 없을까요? 우리 그거 못할까요?
목사님 그 피곤하고 그러고 뭐 굳이 뭐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합니까? 내 피하는 사람만 그래 하면 되지 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도저히 자격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저거 성질머리하고는 아주 복음은 고사하고 그냥 지 믿음이나 잘 지킬까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 열등감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믿음으로 도대체가 권면할 수가 없네, 이러지 마시고 주 안에서 품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꾸 그 사람하고 부딪히십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자꾸 누군가랑 부딪힌다. 여러분도 똑같아서 그래요. 진짜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자꾸 누군가랑 부딪힌다? 왜 그러냐? 이게 확률적으로 좀 이게 증명이 된 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부딪혀요. 엄마랑 딸이랑 부딪힙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하거든요. 서로 잘 알거든요. 서로의 단점이 잘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준다면 우리 정말 이런 아름다운 문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자꾸 주 안에서 이것을 시도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변화될 겁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이전에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야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문안하고 사랑하십시다. 아스파소마야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웃으면서 한마디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문안합니다. 좀 진심 담아서 한 번만 다시. 주 안에서 당신을 문안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못 품을 사람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 의지적으로 알았으면 이제 감정으로 반응하세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고 은혜 받은 걸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장이 안 돼요. 자,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느꼈다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삶에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의 공동체, 이 동역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